하나님 말씀은 에베소 5장 15절에서 20절까지 있는 말씀을 공독해야 되겠습니다. 에베소 5장 15절에서 20절까지.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오늘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지만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충만케 하라. 오늘 본문에 있는 그대로 우리 주보에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정말 우리가 사는 세상에 인간은 무엇으로 변화하는가? 인간은 무엇을 먹고 사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간은 무엇으로 변하고 인간은 무엇을 먹고 사는가? 하나님이 없는 나그네 된 인생은 세상을 사는 동안 고도의 학문, 고도의 과학, 고도의 문화 여기에서 행복이 있는가 하고 인생들은 그 길을 찾아 행복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이성이 있고 신앙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실존이 무엇이냐에 관심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과연 실존하시는가? 과연 하나님이 계시다면 인류를 향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그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사 안의 두 가지 문제입니다. 인간은 무엇으로 변하고 무엇을 먹냐에 따라서 인간은 변하기도 하고 인간은 타락하기도 한다. 성경은 하나님 실존에 대하여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인류 역사 위에 역사하시고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아는 것은 신앙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실존에 대하여 관심도 없는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인간의 지정이 그러나 하나님 실존에 대하여 연구하는 신앙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정이 하나님은 계시고 인류 역사 위에 인간의 고도의 학문과 문화와 과학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실존에 대한 하나님의 지정의를 가지고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시대까지 인류 역사 위에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신다. 이 실존에 관심이 많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실존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것은 하나님의 지정의를 아는 사람들로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인류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구원을 얻은 사람들은 세례받을 때가 있고 신의 품성에 자라갈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신의 품성에서 낙찰되는 사람들도 있고 또는 때를 따라서 성령의 세례도 받았지만은 가룟유다처럼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도 있고
이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들의 모습들인데 인생은 과연 무엇으로 변하느냐? 인간은 과연 무엇을 먹고 살아야 온전한 승리가 있는 사람이 되느냐? 이에 대한 성경의 대답은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여전히 인류 역사 위에 시간 쉬지 아니하고 하늘과 땅을 운행하시며 땅에 살아가는 신앙의 사람들을 관찰하시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버려두시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온 인류를 자기 백성으로 하시고 행여 어느 때인가 저 인간이 돌아올 것인가 하는 온 인류를 살피고 계신다. 그 시편 14편에 계신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구촌에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을 관찰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지금도 실존하여 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인류 역사 위에 쉬지 않고 일하신다. 어느 때까지? 주님이 재림하여 오실 때까지 성부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성자 예수는 성자 예수 재림하여 오셔서 구원을 자 심판할 자를 구별하시고 성령은 마지막까지 영혼 지옥에 갈 사람과 영혼 천국에 들어갈 자를 마지막까지 일하시는 성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은 인류 역사 위에 끊임없이 인간들을 변화시키고 인간들을 교육시키고 인간들을 성장시키는 이 일은 땅에 사는 성도들에게 바울이 쓴 글입니다. 구원을 얻었지만은 믿음대로 산다고 하지만은 에베소 교회 신자들처럼 처음 믿었던 그 사람은 다 어디로 갔느냐? 성령을 찾아 회복하거라.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9가지 은사까지도 경험하고 청한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갔느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아야 한다. 인간은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변화받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내 안에 있어야 성장하고 변화되고 끊임없는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신앙의 사람들아 그 뜨거웠던 신앙 이런저런 일로 흐리멍텅하게 버리지 말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아서 마침내 신의 품성에 참여할 수 있는 거기까지 전진해 나가보라 하는 그런 뜻에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내 몸에서 떠나지 않도록 열심히 신앙생활하거라. 그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교회사를 살펴보면 저도 우리 교회를 40년이 넘도록 지금 섬겼습니다. 그처럼 뜨거웠던 신앙의 사람들도 허미해지고 교회를 떠난 사람들도 있고 그러나 여전히 교회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고 여전히 성장하는 사람이 있고 여전히 해이해지는 사람들이 있는 것은 교회 안에 다 있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부탁한 것은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내 안에서 떠나지 않도록 해라. 이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내 몸에 신앙의 등불을 끄지 마라. 내 몸에 신앙의 등불을 켜면 너는 사는 것이고 내 안에 믿음의 등불이 꺼지면 너는 그날서부터 타락한다. 너는 그날부터 내 몸도 약해지고 내 건강도 약해지고 내 신앙도 다 흥미해져 버리고 마는 것이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은 너를 일으키고 너를 살게 하고 너를 능력 있게 살게 하고 지혜 없는 자와 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지혜 있는 자 같이 세상을 신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세상을 가장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다. 세상을 그야말로 재미있게 살아갈 수 있는 이 믿음의 힘은 성령의 충만함에 이루는 것이다. 여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어서
여러분, 충만하면 염려, 걱정, 병마 이런 게 다 떠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9장에는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 영을 말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는 성령의 열매 9가지를 열매를 맺어라.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없으면 성령의 열매는 기대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한 사람이 되라. 그러면 그리스도의 영이 계속 내 몸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신령한 즐거움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는 성령의 충만한 자가 되라 하고 술에 취한 자가 되지는 말라 그랬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자가 되려거든 술에 취한 자가 되지 마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나그네 된 인생의 길에 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지정, 인간이 높다고 하는 학문, 인간이 높다고 하는 명예, 인간이 높다고 하는 권세, 학벌이 있고 명예가 권세가 있으면 인간이 나그네로 사는 세상에서는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만큼 노력한 사람이니까. 그러나 인간의 지정이, 인간의 고도의 학문과 인간 고도의 과학과 인간 고도의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의 지정에는 초등학문과 같은 것이다. 인생들은 고도의 학문과 고도의 경제, 고도의 권세가 있으면 그것이 인간 행복이라고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이만만 하면 사나이 대장부 괜찮다. 돈이 있어, 명예가 있어, 권세가 있어, 학벌이 있어. 괜찮은 것이죠. 그러나 성서 철학은 그것은 초등학문이고 나그네 된 인생들이 누릴 수 있는 행복이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술에 취한 자가 되지 마라 그랬습니다. 고도의 학문이 있고 고도의 학벌이 있고 고도의 명예가 있고 고도의 학벌이 있다 하지만 그들이 경제 문제에 빠집니다. 그들이 이성 문제에 빠지고 맙니다. 그들이 명예에 빠지고 맙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지난주 뉴스도 보니까 여행에 미친 자들이 돼요. 그게 다 술에 취한 자들입니다. 돈 때문에. 여행에 취하고 등산에 취하고 술에 취하고 마약에 취하고 도박에 취하고 돈에 취하는 이 모든 것은 술에 취한 자들이다. 성경은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술에 취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된 사람들은 방탕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방탕. 오늘은 아오티아 그랬습니다. 아오티아. 다 가져보았지만 가져본 결과는 그 사람은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사리 판단을 제대로 못합니다. 어리석게 행동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술을 너무 좋아합니다. 우리나라 젊은 여성도 술독에 빠진 여성들이 많다고. 술을 마셔본 사람은 알지만 술에 취하면 인간이면서 천박해지고 실수가 많아지고 음란한 마음을 가지게 되고 정신이 흐려져서 자신도 죽게 되지만 다른 이도 병들게 하는 무서운 것이 술에 취한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마약에 취한 젊은 어린이들까지도 마약에 취한 술에 취한 자들. 여기 술에 취한 자들은 꼭 술만이 아니라 세상에 취한 자들을 성서철학은 술에 취한 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젊은 남녀들이 술에 취하고 젊은 남녀들이 도박에 취하고 젊은 남녀들이 여행에 취하고 젊은 남들이 낚시에 취하고 젊은 남녀들이 귀신에 취해서 술에 취한 자들이 세상에 가득히 범람하고 있는 세상이어서 성경은 말하기를
술에 취하지 마라. 그것은 너를 병들게 하고 너를 죽게 하고 너뿐만이 아니라 너로 인해서 다른 사람도 넘어지게 하는 것이다. 이런 것을 술에 취한 자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술에 취한 자로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한때는 잘 믿었는데 돈을 초월하고 명예를 초월하고 자기 학벌을 초월해서 오직 하나님만이 믿음만이 내 생의 최고라고 했는데 신앙생활하다 보니까 돈이 최고고 도박이 최고고 마약이 최고고 술에 취하는 것이 오히려 인간 사는데 재미가 있구나. 넘어가기가 쉬운 것입니다. 이것을 술에 취하지 말라 하는 것은 성서철학적으로 이걸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계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술에 취하고 있는가. 지금은 한국의 목사장들도 술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쩌다 포도잔 한두 잔 자기 건강 문제로든 거기까지는 허락이 되지만 이걸 아주 질적으로 먹고 마시고 어떤 미팅이 있고 그러려면 의뢰히 목사장들도 세상 사람들처럼 파티를 열고 해서 우리는 술이 빠지지 않는다고 해요. 한국의 장로교나 감리교나 말할 것 없이. 그러다 술에 취한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계는 성서를 보지 아니하고 인간적으로 교회를 왕래하는 사람들은 그런데 도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술에 취하지 마라. 술에 취하면 너 자신도 취하고 다른 이도 취하고 내 가족이 졸지에 멸망하는 이런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고 술에 취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에 취한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성령에 충만한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성령에 충만한 자가 되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또 신앙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성령에 충만한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들어야 합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을 때가 있어요. 성령의 세례를 받을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기도 때, 어떤 때는 말씀 들을 때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이 있어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성령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그 은혜가 끝까지 갑니까? 성령의 은혜는 받았지만 한두 달 지나고 나면 여전히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많은 것입니다. 인생은 뭘 새로운 걸 가져도 얼마 지나가면 새 것이 아니에요. 나쁜 것으로 변하는 것이 보통 인간들이 느끼고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새 것이 없어요. 여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는 이 말은 너희가 성령의 세례를 받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을 얻었느냐? 그 구원과 성령의 세례 받은 것을 어떤 이유로 말미암아 소비하지 말고 살자는 거잖아요. 성령을 무시하지 말고 성령의 감동은 줬는데도 내가 이래서는 안 된다 하면서도 자기 고집대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자기 감동대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게 성령을 소멸하는 겁니다. 성령을 은혜는 받았지만 성령의 세례는 받았지만 믿음으로 살고 있지만 그 은혜가 끝까지 자기를 지키고 나를 보호하는 데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없이는 인간은 변하는 것입니다. 사람만큼 간사한 것이 없습니다. 자기에게 좋으면 웃지만 자기에게 싫으면 인상을 쓰고 고함을 주는 것이 인간의 부족과 연약인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이 은혜는 구원을 얻을 때나 성령의 세례를 받을 때나 변함없이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그 원어는 충만하는 그 원어는 푸르네스테
내게서 성령의 은혜가 식어지지 않도록 보존해라. 내 안에 있는 성령의 그 은혜가 그 어떤 돈으로 명예로 이런 이유 때문에 식어지는 그 길을 싸워서 투쟁해서 이겨라. 그것이 충만함이라고 하는 포르네스테라고 하는 원어를 쓰고 지속적으로 내 안에 있는 성령의 은혜가 새어나가지 못하도록 세상의 마귀가 너를 시험해도 성령의 은혜를 버려서는 안 된다. 세상에 우리가 잘 살고 또 모든 갖고 싶어하는 모든 경제 문제가 해결되더라도 돈으로 인한 시험을 받지 아니하도록 내 안에서 성령의 은혜가 식어지지 아니하도록 이게 충만함이에요. 끊임없는 변화와 끊임없는 성장과 끊임없는 능력과 끊임없는 활동과 끊임없는 성령의 이 충만함을 받게 됐을 적에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심성, 그 사람의 건강, 그 사람의 마음, 바다와 같은 산과 같은 높고 넓은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것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는 사람들의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인생이 세례를 받고 구원을 얻었지만 그 은혜가 머물러 있느냐? 그렇지 아니한 것이 세상입니다. 그렇지 아니한 것이 에덴 동산을 떠나 사는 인생들이다. 인생들의 마음은 약하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간사해서 좋을 때는 아멘이지만 나쁠 적에는 환난을 받을 때는 어려움을 당할 적에는 자기 고집, 자기 생각, 자기 정욕대로 걸어가는 것이 보통 인생들이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는 사람은 그걸 이기는 것이다. 그걸 이기는 것이다. 그래서 포르네스테라고 하는 원어를 쓴 것입니다. 포르네스테. 내 안에 성령이 새어나가지 못하고 내 안에 성령을 뺏어갈 수 있는 마귀의 시험이 너 안에 있는 믿음을 뺏어가지 못하도록 투쟁이다. 돈이, 마약이, 어떤 권력 문제가, 어떤 인간 문제가 너를 괴롭히더라도 너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어라. 그게 성령에 충만한 것입니다. 이 은혜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무엇으로 변화하는가? 성령을 받아야 변화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고도에 한문 과학자, 기술자라더라도 그 사람은 여전히 변화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정말 무엇으로 변하는가? 인간은 변화시키는 것은 성령이요 하나님 외에는 인간을 변화시킬 자는 그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돈이 여러분을 변화시킬 수 있는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학벌이 여러분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인가? 인간의 세계에서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성서 철학은 인간은 고도의 학벌과 고도의 권세를 가졌다 할지라도 여전히 너는 형이 하학적인 인간이다. 그러므로 믿음은 가장 높은 것입니다. 믿음은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인간이 준 선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의 선물을 바로 받은 사람은 자기 아버지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믿음이 자기 안에 있습니다. 아십니까? 육신으로는 자기 아버지 어머니를 버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기 아버지 어머니 나이가 조금 됐어도 어떤 때는 어머니 생각하면 가만히 앉아서 눈물을 흘립니다. 어머니의 사랑 참 고맙고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들보다도 어머니 얘기가 나오면 그냥 눈물이 흘러요. 나도 저런 어머니가 지금 계시다는 게 얼마나 좋을까. 많은 주님이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르고 나를 믿을 줄 아는 사람은 너희 부모, 형제, 처자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참 영적인 신령한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신앙의 사람은 자기 아버지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믿음이 실로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가진 사람입니다. 육신의 아버지보다
육신의 아버지는 나를 세상에 태어나게 했지만 나를 100년 사는 동안 잘 살도록 먹여주고 입혀주고 교육시키고 해주셨지만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은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생애를 변화시켜서 중생시켜서 영원히 영생케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이 더 크다. 이걸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아내, 육신의 부모보다 하나님을 내 아버지, 친아버지 그 이상으로 더 사랑하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 안에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은혜는 신앙의 사람들이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많은 순간으로 지나가는 성령의 세례, 성령의 인치심보다는 이미 내게 주신 그 은혜를 길이 보존할 수 있는 성장하고 변화하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그날까지 내 마음 뜻과 정성을 다해서 내 부족과 연약을 일으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너는 승리할 것이다. 그리하면 너는 세상에 사는 동안 이보다 더 기쁜 즐거움은 없을 것이다. 이보다 더 행복한 행복은 없을 것이다. 성령의 충만은 너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좋은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이다. 마지막 한 머리는 신령한 찬미를 오늘 드리겠습니다. 신령한 찬미. 정말 오늘도 많은 사람들은 세상으로 나갔지만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내 몸, 마음 다 들여서 예배할 수 있게 예배에 참여케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성전에 나올 때에 내 마음, 내 뜻, 내 정성을 다해서 나를 제물로 드릴 줄 아는 그 사람은 바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가진 사람. 오늘도 성전에 나왔지만은 내 몸, 나를 들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나를 제물로 드릴 줄 아는 예배를 드릴 줄 아는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에요. 로마서 12장에 기록한 말씀이죠. 너희는 성전에 참여할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라. 그리고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도록 해라. 나를 산 제물로 드릴 수 있는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정말로 나를 하나님 전에 나와 산 제물로 드릴 수 있는 사람은 건강히 일어나고 말이야. 가난에서 벗어나 부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말이야. 나를 하나님 전에 나와 산 제물로 드릴 수 있는 자기 정신, 자기 온몸을 드릴 수 있는 산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병마에서 일어나고 가난에서 일어나고 모든 환난과 시련에서 연약하고 부족하지만은 점점 건강해지고 든든한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그게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시편 34편에 여러분들이 찾아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9절에서 한 12절까지 보면 너를 산제물로 드리기 전에 나와 산예물을 드리는 사람은 복을 받은 자.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복 받을 사람이 하는 짓이에요. 그러나 시편 12절까지 내려가보면 생명을 사랑하고 장수하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을 경배해라. 어느 인간이 빨리 죽고 빨리 없어지기를 원하는 인간이 있어요. 생명을 사랑하고 장수하기를 원하느냐? 생명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세상을 살고 싶습니다. 그럽니다. 장수는 오래오래 산다는 것입니다. 네가 정말 생명을 사랑하고 장수하기를 원하느냐? 하나님 전에 나와 너를 산제물로 드리는 예배를 드려라. 그리하면 내 생명을 건강하게 지키고 내 생명의 날수를
오래오래 살다가 하나님 부르심이 나오도록 할 것이다. 시편 3, 4편을 이런 지도하셔서 읽어보세요. 정말로 인간은 무엇으로 변화하는가? 인간은 무엇을 먹어야 사는 것인가? 인간은 성령을 받아야 하고 성령을 받은 자는 생명의 떡을 먹고 영생하는 것이다. 생명의 떡. 요한복음 6장에 너희가 세상에 나와 광야에 만나를 먹었어도 너희는 죽었거니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산떡이니 내 떡을 먹는 자마다 영생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6장에 기록된 것이죠. 내 떡 하는 말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들이 세상에 사는 동안 신령한 찬미를 부를 수 있는 사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가장 건강한 사람입니다. 보배로운 믿음이 나를 장성시키고 보배로운 믿음이 나를 신의 풍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의 정신의 건강과 그의 육신의 건강과 영의 건강을 완전케 해서 끝까지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이는 성령에 충만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을 사는 동안 해야 할 일들이 많겠지만 세상을 움직이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미국의 바이든이 아니에요. 소련의 일친이 아닙니다. 중국의 틴이 아닙니다. 세상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아버지가 바로 내 아버지다. 네? 그 아버지가 바로 내 아버지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신앙이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교회에 참여케 하시고 그러나 교회는 여전히 분열되고 또 교회에 나오는 신자들은 역시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술에 취한 자들이 많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성령의 충만한 자가 되라 하신 말씀을 정성껏 전달을 했습니다. 우리는 은혜 받은 때가 있지만 시험의 때가 있습니다. 건강할 때가 있지만 약할 때가 있습니다. 많은 우리가 약할 적에 우리가 연약할 적에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다시 우리를 일으키시는 이는 성령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셔서 한 사람 한 사람 이 제단을 통해서 생명이 일어나고 모든 불편한 것에서 다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이 길은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도록 열심을 다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 땅에 세워주신 교회를 섬기고 우리 모두가 성령의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는 내 자신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고 마력도 이기고 살아가는 승리의 사람들로 성령의 충만한 이 은혜가 제단 위에 우리 말씀을 들은 말씀을 전한 우리 모두에게 이 은혜가 넘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